네, 오늘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 곳에서 그 좋은 일꾼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사람 큰 일꾼이야. 그 사람 참 큰 일꾼이지. 또 좋은 일꾼이 실제로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좋은 일꾼일까? 나는 좋은 일꾼에 들어가나? 아니면 짐이 되는 일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는 그런 귀한 서신서입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잘못된 신화, 헛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목회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세 가지.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함께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은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은 네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에 집중을 하죠. 근데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줄 수 있는 원리를 모르고 자기의 그냥 경험, 상식 그런 것들로 가르치고 주려고 합니다. 물이 가득히 넘쳐야, 잔에 넘쳐 흘러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길 때 항상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볼 것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 후에야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만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사용하면서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치 몸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영혼을 굶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핸드폰에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필요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은 매일의 말씀에 섭취해서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강건해지는 거지, 내가 그냥 건강해지고 내가 어떤 그 지식이나 어떤 모든 육체의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한 유명 CEO는 매일 아침 30분 독서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는 지식이 쌓일 때마다 회사도 성장한다고 믿고 매일 그렇게 실천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말씀이라는 양식을 꾸준히 먹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수고하지 않은 일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가를 치르는 해산의 수고로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이제 양육반 수료식이 있었는데, 제가 양육반을 가르치면서 그분들의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저도 가르쳐 볼 때 알게 됩니다. 그 나이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항상 이 고정관념들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뚫고 들어가서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가르쳐보고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탤런트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놀랐고, 그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시니어들도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이 없는 신앙, 말씀이 없는 사역은 그야말로 겉모습만 남는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금방 지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올바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앞을 향해서. 명의가 되려면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의사가 돼야 돼요. 또 연구하고, 이 환자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또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의사가 명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일꾼은 먼저 말씀으로 자신이 성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어요. 좋은 일꾼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일꾼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경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미신과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에 빠지면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건의 훈련에 자신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연습은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 번은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나와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흥민이가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본기 훈련만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기 훈련이 뭡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물어봐요. 기본기 훈련은 슈팅을 때리지 않도록 했대요. 기본기만 했대. 왜 그랬죠? 그랬더니 뼈가 아직 어른이 될 만큼 성숙하게 뼈가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슈팅을 먼저 시키면 나중에 제대로 된 슈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장한 다음에 이제 어른의 몸을 갖춘 때 슈팅을 시켰는데 여러분 손흥민이가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하루에 왼쪽 발 500번, 오른쪽 발 500번씩 1000번씩 슈팅을 시켰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내가 해보지가 않았으니까. 예. 여러분, 이 축구 선수가 이 월드 클래스가 이 손흥민 선수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술 같은 거 가마차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 뭐 때문에 존경하냐 그랬더니 축구 선수들끼리 그 사람은 그 약발을 너무 잘해요. 약발이 아니에요. 오른발 왼발 똑같이 차는 거예요. 매일 몇백 개씩 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탁구를 좀 칩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죠. 고급 실력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매일 이제 수요 예배 때 저녁에 이제 식구도 없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1층에 내려가서 또 제습기에 있는 물 버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싹 돌아가다 보니까 예쁜 탁구대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 않고 서비스 연습을 했어요. 30분 동안. 그래서 스핀 서브, 그다음에 커트 서브, 너클 서브 막 엄청 연습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냥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제가 연습을 하는데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 저하고 탁구를 치면 제가 이 서비스를 내면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홍당무가 돼. 제 얼굴을 쳐다보다 11대 0. 그것도 좀 봐주면 11대 1. 내가 그냥 천천히 쳐주면 끝나고 나서 그냥 겸손하게 웃으면서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정말 실력이 좋습니다. 속으로는 아마 저런 무자비한 목사가 있을까. 정말 덕스럽지가 않네.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치는 그 운동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급 실력자가 되는 게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해서 되는 거예요. 경건도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 기도, 예배, 섬김의 훈련이 꾸준히 쌓을 때 영적 실력이 생기고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력과 영성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우리 가운데도 헬스장에 등록만 해놓고 그냥 며칠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저 사진을 보니까 멋있는 남자, 멋있는 그 건강한 여인들 딱 사진 보고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요. 몸은 꾸준히 운동할 때 강해지듯이 영혼도 꾸준히 경건 훈련을 통해 강해지는 거예요. 고말하는 습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그저 선행도 마찬가지. 이거 해본 사람 합니다. 언제나 자기 것만 챙기기에 그냥 급급한 이 수전노들은 평생 제대로 된 헌금, 자선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항상 도와주고 베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단기 선교 우리 가는데 뭐 십시일반 합시다. 이거 못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얘기합시다. 오늘 저녁 제가 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입만 갖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은 잘해 다. 근데 돈 늘어났네. 그 뭐 낼 때는 전부 다 그냥 뭐 멈쩍멈쩍거리고, 예? 다른 거는 그렇게 빨리 하면서, 예? 우리 교회에 보니까 여기 장로님들 대접하는 데 익숙한 분들은 계속 그분이 하는 거야. 예. 다른 사람 하는 걸 내가 못 봤어. 예.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은 또 왜 그래요? 은퇴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예. 그냥 은퇴하면 그냥 밥도 안 잡수시네. 예. 헌금도 끝. 예.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리고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남에게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생활에 힘을 쓰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 하루하루 생업이 바빠져서 영혼의 훈련을 소홀하게 하기 쉬운데요. 영혼이 강해야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번에 진짜 한번 해서 옆에 분에게 자기 관리 잘합시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철저히 합시다.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끊거나 버리셔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거는. 진리가 아닌 일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회복하는 데는 몇 갑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경건의 훈련에 내 자신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세 번째, 성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함께 15절, 16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좋은 일꾼은요,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한다 그랬어요.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숙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네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막 그냥 거창하게 했는데 저는 부흥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전공자들도 있는데 음악을 배우는 아이가 처음에는 기초 스케일만 연습하다가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대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500번씩 매일 차면 뭐해? 결과적으로 경기에서 골을 잘 넣는 세계적인 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 득점왕이 됐잖아요. 완전히 월드 클래스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누적되면 그 훈련이 나중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숙은 처음부터 갑자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훈련의 누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으로. 작은 훈련이 쌓이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 노사도가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미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성숙함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일을 뒤에 건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저에 대한 칭찬, 저에 대한 책망, 저에 대한 블레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내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넌 정말 말씀과 기도의 종인가를 점검해야 제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평생 성숙을 훈련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성숙은 훈련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생티피케이션은 평생 여러분의 작업이에요. 여기 옆에 분들 보세요. 다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가. 얼굴 옆모습만 봐도. 네. 여러분,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뭘로 하라?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꾼은 단순히 말씀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삶 속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훈련의 결과가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정말 저분 신앙이 성숙한 분이다. 저 목사님 정말 성숙하신 주님의 종이다.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좋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째, 내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하고요. 둘째,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고, 세 번째, 성숙의 훈련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지를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여전히 비본질적인 허탄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훈련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으로 내 가정부터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